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18절이 되게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어려운 단어죠. 성경에만 있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 조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대신해서 대언을 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컴포터죠. 그리고 헬퍼, 조력해 주시는 그런 분을 이제 보혜사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보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한 거룩함에 있으신 하나님에게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대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을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보혜사로서의 역할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세 군데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주하시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 다른 법을 주세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쫓아갔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셔야 해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정체성을, 새로운 우리 안에 있는 자녀됨을 증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육체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또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또 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탄식하시고 간구하세요. 그러니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 이 성령님의 진리를 밝히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이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하시는 순간 영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펴시고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를 이끄셨던 메스터가, 우리의 스승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희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이유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조건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내려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연결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못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진리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느낄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사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이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으로 가려져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가 되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전도라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을 일깨우시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8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책망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단어라 책망하신다라는 게 이렇게 감사하게 안 들릴 수 있지만, 책망하다라는 뜻은 허물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시면 책망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세상을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을 책망하지만 그 책망을 들은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책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해 있지만 이것은 잠재적인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늘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요.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음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형태가 그렇고,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까닭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게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 측면에 관해서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죄에 대해서입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결론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다, 너무 편협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그런데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두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돌이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와가지고 심판해서 너는 이제 멸망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원래가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원래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정의예요. 두 번째 성령의 책망은 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죄와 의는 근본이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서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옳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내 의가 옳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내 의는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진정한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텐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 번째가 너무나 파워풀한, 너무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함은 사탄입니다.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타나서 거짓말로 인간을 타락시킨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동안은 인간이 멸망의 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멸망하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귀가
그의 거짓말로 인간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말했던 거짓말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아래에 들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인간을 타락시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곳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사탄 마귀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이 세 가지 측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책망하세요. 너희들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죄가 죄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틀렸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절대 의가 되신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사탄막이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데 무엇이 진짜 기준이 되고 또 무엇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도행전 2장, 우리 묵상도 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진리의 영역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회나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이러한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너무나 다른 어떤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쏟아부린다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좀 그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앤다운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진리,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이 다가오죠. 관계에서, 또 우리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입술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정결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외치십시오. 우리가 장로교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묵상을 많이 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파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정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는 채널이 생기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게 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의에 대해서. 완전한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깨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원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 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완전한 의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자기 의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영어로 surrender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surrender 하시는 거예요. 항복하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뭘 더 내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이게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부하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거짓말로 진짜 두려움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그때 예수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해방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메스터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면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 만왕의 왕, 그리고 원수를
그냥 밟아서 깨어 부셔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진리를 생각해 보시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령에 충만할 때 이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진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를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되냐면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배 타버리겠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그 룩웜이죠. 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우리 안에 아예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특히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근데 그 뜨거움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거짓을 깨뜨릴 수 있는 세 가지 진리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시고요, 믿으시고, 또 사탄 마귀를 그냥 끼워 부셔버리십시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철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